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서는 종말에 대한 특별히 영성을 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영성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8절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듯이 첫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금요일과 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순서대로라면 고난이 먼저 나오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이제 종말의 그 남은 때를, 내 육체의 종말도 있잖아요. 내 육체의 종말의 남은 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종말을 향해서 물론 육체가 먼저 죽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종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같은 종말의 때를 향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젊었다고 내가 더 오래 사느냐 그게 아니고 늙었다고 난 짧게 사느냐, 어떻게 보면 종말의 하나님의 구속사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거죠. 그런 시간의 개념이, 그런 시간의 계산이 불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젊었든 늙었든 하나님의 지금 카운트다운 종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말의 날에 젊든 늙었든지 간에 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특별히 8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순서대로 이 말씀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는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참 정욕적이에요. 그렇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좀 현세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그 사람은. 그거는 세상이나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현세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구원받을 여지가 그 사람에게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이라는 것. 너무나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반대는 뭡니까? 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영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아주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내려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현세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보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욕망적인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음란해서 육체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극단적인 음란에 치닫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굉장히 정욕적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육체적입니다. 젊은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들도 보세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굉장히 육체적이고 굉장히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어떤 안일함과 이런 것들을 빼앗긴다고 하면 극단적인 분노로 치닫습니다. 이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청년들이 너무 육체적인 정욕이 많아서 그래서 그 청년들만 정욕적인가 보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정욕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정욕적인 것을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음란. 지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다 음란합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늙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음란이 있다. 그리고 정욕.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한 50대는 아무런 정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바본지. 굉장히 정욕적이고. 그래서 음란과 제일 먼저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음란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육체에 남아있는 정욕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술 취함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근본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너무나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음란을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을 쳐서 버리라는 겁니다. 이 음란은 다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 육체를 몸을 관리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원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몸의 구원은 육체의 정욕을 깨트려 버림으로 몸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 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체가 되므로. 근데 이 부활체 안에는 영혼과 육이 이 육체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분리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혼적이면 영과 분리돼 있어요. 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 길을 가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 육체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떤 육체적인 정욕적인 것에 내가 넘어졌어. 그러다 할지라도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육체를 복종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육체가 정욕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단순히 죄를 율법 아래서 안 짓는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때 영혼이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시지 않으면서 뭐 합니까?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활체로 만드실 그때까지 가게 될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부활체로 변형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거듭난 자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듭난 자가 이거를 놓치고 성령이 전혀 일하실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8장이 이 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그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에 성령의 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 육체로 죄를 범하지 마, 음란한 죄를 짓지 마 라고 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육체는, 그거를 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범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의 하나의 맥입니다. 아, 성령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돼. 때로 육체는 뭐 아무렇지 않아. 육체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명히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두 가지 크게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님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또 극단적인 어떤 그 영영 그러면서 어떤 그런 금욕하지 않는, 그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필요 없고 또 자기 스스로 율법 아래서 이렇게 금욕하는 이런 거 말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그 육체를 제어하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거듭난 영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해야겠죠. 얼마나 많이 계속 생각을. 그 생각을 빼앗기면 순종은 물 건너간 거예요.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생각을 안 하는데 성령의 여기에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원리예요.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적으로 내가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 위배된 다른 생각들은 쳐서 가지를 쳐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행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훈련을, 이 부활체가 돼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렇죠. 위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사망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사망인 것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영을 따라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고, 그래서 거하시면 더 성령의 생각을 하고 더 성령의 생각 안에서 더 정하는 것, 즉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예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예 활동을 멈추시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10가지 열처녀 비유에서 다 졸며 잤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신랑이로도 하는 큰 음성을 들었을 때 화들짝 깨갖고, 그때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이 거의 꺼져갖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살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 불과 함께 꺼져갖고 이제 기름이 없는데 아무리 불이 꺼질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을 붙여도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어질 수 없고 계속 꺼지니까 그때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은 그래서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1세기에 성령의 기름 의심이 강력한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서 그들도 동일하게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1세기 때부터 교회인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될 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왜 만일이라고 그랬을까요? 거듭난 모든 자가 다 그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을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누구라도 만일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함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 거는 물 건너간 지 오래예요, 여러분. 요즘은 마귀도 그런 수법 가지고 안 써, 이제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없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의 없다는 것은 소멸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활동하실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성령으로 거해야 우리가 기름이 계속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회개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나를 지금 기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걸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천국 지옥을 한 번씩 갔다 온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식의 그런 신앙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배운 어떤 거, 아니면 어떤 도리의 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의 틀, 어떤 이 세상 흐름 속에 나타난 어떤 틀. 오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미혹이에요. 우리가 본질은 없으면서 어떤 그런 유행을 따라간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미혹에 빠지게 하다는 가장 강력하게 일할 때거든요. 모든 미혹을 다 동원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막 고난을 줘서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선한 말을 가지고. 왜?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기름이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복종시켜서 해야 돼요. 이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정력적이고 육체적으로 살지 않게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육체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꺾어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활동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지금 막바지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으라는. 다 사람의 뜻이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서는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불신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잣대를 가지고 내가 정한 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무법한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무법한 우상숭배가 과연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내가 빗나가서 무법한 거죠. 무법. 법이 없는 거. 법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예? 내 맘대로 사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겁니다. 뭐니 해도 최고의 우상은 나라는 자. 그렇게 될 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멸망의 자식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자식들의 사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발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어떤 그런 정욕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야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계속 나를 방치할 때 문제는, 정말 심각해지는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계셔도 뭐예요? 아무것도 떠난 거와 다름없는 소멸된 상태. 성령이 소멸하신다고 했죠.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어.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방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무법한 우상숭배, 자아에서 벗어났어. 어디 나가서 막 방탕을 하지 않아도 자아가 아주 큰 우상이 돼갖고 자기 의에 빠져갖고 이런 무법한 자아의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심판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할 것이다. 직구할 것이다.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말적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육체적인 것들을 버리고 무법한 우상숭배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 성령이 그러고 나서 계속 불순종해요.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 살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기서의 몸은 그 육체의 정욕의 몸이에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있잖아요. 지금 고기 덩어리. 이거를 성경에서는 직접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죽을 몸. 죽을 몸. 죄의 몸 그럽니다. 네? 죄의 몸, 죽을 몸. 그래서 이 육체를 토서 복종시켜야 된다니까. 죽을 망정.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계속 죽음에 넘겨진다. 육체가 계속, 혼과 육체가 계속 죽음에 넘겨지고 넘겨지면 넘겨질수록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죠. 정욕이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막 없어진다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뭐 믿으면 되고 뭐 예배 좀 드리면 되고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의 그 예배의 본질,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원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거는 구원의 결과물이야. 구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참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이게 구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거기서 안다는 건 지식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몰라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 소리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아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분에게 죄를 어떻게 해요? 이은미의 죄를 거기다 전가해요. 네? 우리 모두의 죄를 거기다 전가하고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지옥 안 가는 거는 구원의 결과라니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게 구원이에요. 의가 있는 곳에는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그러면 죄가 없어지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성을 회개해야지, 지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회개해서 절대 죄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안 없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붙잡고 몇 날 며칠 아니면 한 달씩 그 죄가 뿌리쳐 뽑혀지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부활체가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게 하려면 육체의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사망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육체의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부활의 영입니다.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부활의 영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성령님은 어느 영이시라고요? 부활의 영이십니다. 원래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딱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님 계속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나눴던 말씀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계속 순종하고 행하고 또 잘못되면 또 깊은 회개, 죄성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을 받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나서 그 부활의 영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생명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 안에는 부활의 영이 언제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 마치 소멸된 것 같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그래서 그 부활의 영이 있는 자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여기서의 죽을 몸이 살아나는 몸은 뭘까요? 그것을 어떤 다른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몸이라는 것을 쓰기 썼지만 이거는 육체의 그냥 이런 썩을 몸이 아니라 죽을 몸, 죄의 몸, 썩을 몸, 죽을 몸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부활의 몸.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휴거 돼야 되고 신부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그냥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각자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생각할 때 성령의 소리를 주셔야 너 이거 해.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도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기록 레마의 빛으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실 것을 성령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걸 들을 수 있는 귀는 성령을 따라 생각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또는 이 생에서의 형통도 있겠지만은 영원히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계셔야 됩니까? 부활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그런데 이때 그들의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제 육체의 정욕을 먹고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냥 막 기도해 갖고 방언을 너무 많이 하고, 물론 많이 해야 돼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맨날 며칠이라도 정해놓고 계속 방언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제가 끊어줄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는 방언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자다가 어떤 때는 부인이 먼저 일어났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1시야. 새벽 1시면 1시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방언 소리 때문에 남편이 깨. 그래갖고 남편이 또 막 같이 기도해. 그러다가 피곤하면 또 자. 그 정도로 방언은 완전히 일상 속에. 저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걸 저는 100%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그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많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방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영적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근데 안에 방언 받고 나가 또 아예 안 써요. 저는 지금도 방언이 이미 다 왔는데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꼭 큰 소리로 막 다 목이 쉬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방언은 발성 기도예요. 발성 기도. 이 마지막 때는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몇몇 분들의 그 간증을 듣고는 이게 맞구나 정말. 얼마나 방언해. 제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방언할 때 아무런 그런 감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할 때 내가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 안다니까. 아직 모르면 더 해야 돼.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방언을 말할 줄 아는데 방언을 말하지 않아서 연결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거 같이 내 영혼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방언은 얼마나 유익한 건데. 저는 아무리 졸려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막 졸면서 기도해. 졸면서 막 방언으로 해. 깹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때 또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면서 그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극단적으로 그 현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것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니 하루에 한 5시간씩 방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훈련이 깊이 들어가면요 방언을 안 하면 이상해. 방언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방언을 안 하는 게 찝찝해. 밥 먹고 이빨 안 닦는 것 같아. 그 정도보다 더 찝찝하죠. 여러분이 그 느낌의 문제를 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그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과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따라 행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 두 가지의 우리 안에 불은 같은 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같은 불인데 이것을 두 종류의 불로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같은 불인데 두 가지의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게 고난의 불.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이 삼으라. 이는 육체를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는 게 있어요. 우리의 뜻이잖아요. 네? 우리의 뜻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죠? 네? 그 우리의 뜻이 뭐예요? 죄입니다. 이것을 고난을 받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의미의 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진짜들은 마음이 낮아요. 여러분 고난의 불을 이게 막 뜨거워하는 그런 불이 아니야. 고난이 막 오는 거야. 내 삶에. 네? 어떤 방법으로 고난이 올 때 진짜들은 마음이 낮아요.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계속 낮아집니다. 빨리 낮아지면 좋아. 빨리 낮아져야 뭔가 보인다니까요.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 금요일날 뭐 고난의 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잠을 못 자겠어. 그 다시 편을 들었어요. 막 적은 거야 이거.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예수님도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불이 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뭐라고 했습니까?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갖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뭐 우리가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더 받겠어요. 그럴 때 이미 이왕 고난을 받을 거 마음이 낮아져야 보입니다. 뭘 잘못해. 근데 이게 마음이 안 낮아지고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저 이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막 두려워. 고난 자체가 막 두려워. 이게 막 이 터지면 나는 이제 어떡할까? 난 죽었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 갖고 그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점점. 그때 마음이 낮아져요. 이 불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고난의 불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자기의 타작마당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불을 넣으시는 거예요. 왜? 이제 진짜 불, 네? 알곡과 측정이를 바르시고 나서 측정이를 불에 태우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낮아져야 보이는 게. 여러분 겸손은 빛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빛이라 보여주.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봐. 그래서 뭘 잘못했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낮지도 않아요. 그건 교만이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낮아져야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은 것들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지를 삶에서 네 그 잘못을 통해서 받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전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거를 감히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깨달아져. 왜 그래요? 하나님 의의 수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빛이신데 그 수준에서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그 의의 빛이 비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잘못을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죄성을 깨달으라고. 죄성. 그런데 하나가 막혀 있으면 줄줄이 막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오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뭐 세상이 나를 좀 어떻게 건들면 어쩔 거야. 내가 세상에 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런 수준, 그런 라인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때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단순히 용서가 아니에요. 변화되고자 진실로 용서를 변화되고자 진실로 원해야 돼요. 이거는요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마치 눈에
눈곱이 쫙 튀겨갖고 안 보이잖아. 막. 그랬듯이 그 눈에 비늘이 몇 개 큰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밝게 보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마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이전에는 자신의 모습, 교만의 어두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면 볼 수 없는 그 교만의 어둠이 거쳐지면서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죄악, 보이지 않던 죄성이 보이는 거죠. 죄성까지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약점, 허물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교만을 깊이 깨닫고 그런 자아를 꺾고자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된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날 꺾어. 그래서 계속 맴도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가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자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신부준비예요. 그럴 때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런 다른 좀 하나님한테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연단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왔어요. 안 두려울 때까지 가야 돼요. 안 두려워. 저도 이 길을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서 좌지우지 않고 성령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서. 오전에 우리 집사님이 설교대도 왔죠. 바울이 귀신들을 내쫓았는데 귀신을 내쫓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귀신 내쫓으면 발악을 하면서 바울은 오게 쳐놓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기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때는 더 많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겠어요? 요셉 뭐 잘못했어요? 꿈꾼 거밖에.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 볼 때는 약점이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연단하셨어요. 인간이 볼 때 뭘 잘못. 근데 그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거룩한 돈이 될 수 없어요. 정결의 불을 거쳐서 이 고난의 불은 불숨을 태우기 때문에 정결의 불.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지잖아요. 거룩의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정결 예식이 굉장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정결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없어. 정결하지 않고 거룩해지려고 회개 없는 거룩은 있을 수 없어요. 악령들이 판을 친다니까. 아주 립서비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니까 회개는 하잖아요. 의의가 없는 곳에 마치 평화를 외치는 것 같아요. 의는 싹 빼고 회개도 없이 평안만을 외치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지 우리 거의 코너로 몰아갔고요. 우리가 또 못 깨달으니까 못 보니까. 저는 영국에서 진짜 그래서 눈을 뜬 게 많아요. 코너로 몰아서 딸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알아.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너무 기복적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단순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언제 그분이 졌어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내 죄를, 네 죄를, 누구 죄든 다 전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 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그런 못된 죄악들이 다 꺾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점인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도록 그 빛이 오도록 마음이 나. 그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고난받을 준비를 마음으로 하라. 그게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때 이 고난의 불은 우리를 불로 태우실 겁니다. 그래서 정결의 불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불은 정결의 불.
이렇게 계속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진짜 실제적인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불들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문이 열리겠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우선적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정결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니까, 구별하지 않은 불을 드리니까. 우리는 오늘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구별해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것은 소유와 거룩은 같습니다. 소유는 거룩해요. 하나님의 소유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 그래서 그 몸을 정결케 하고 나서 그 예수 거룩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이 위임식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래요. 오늘날 이런 기름 부음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결의 불을 통과하여 거룩한 불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원해야 돼요. 오히려. 네? 주님이 불을 주실 때 우리는 죽지 않아요.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진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불을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깊이 죄성을 이제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거룩한 존 하이드가 진짜 거룩한 그런 존재와 함께 삶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말은 거룩하지 않은 그걸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시고 외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하나 세 가지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판치는 게 뭔가 하면서 주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교회가 종교화되는 게 굉장히 외식. 예수님은 외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네? 이 누룩이 작은 게 나는 밀가루를 다 붙여갖고 네? 버리듯이 작은 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외식은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있어요. 두 가지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거는 깊이 기도해야 알 수 있는 것들. 실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가장 악독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사랑할 리는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성결. 근데 이 외식하는 것은 외식이 뭐냐? 외식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남을 사람? 외식이 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남의 잘못,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했다 그래요. 네? 그게 외식이에요. 교회 안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요. 나는 기도하니.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남의 잘못이나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적으로 없어요. 깊이 들어가서 이 외식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런 외식 상태
사랑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안 돼요. 뭐부터 내려놔야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멸시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왜 외식을 지금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러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거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영혼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지금 눈에 보이게 여러분 다른 교회도 가보세요. 사람들 지금 다 정부에서 계속 교회만 계속 공문을 띄우고 있어. 뭐 이래 모이지 마라, 저래 모이지 마라, 모였으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뭐 언제까지? 근데 참 희한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 크게 얘기 안 해요. 하는 대로 해 지금. 나는 그런 생각도. 하나님 이거 교회에게도 그냥 허락하셨나 그래서 지금 가자를 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잘못인지 내가 마음이 낮아질 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더 봐야 돼요. 이거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뭐가 없습니까? 국률이 없다는 겁니다. 국률은 사랑의 다른 말인데 사랑의 1단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국률이 여기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를 먹이라고 한 것은 불쌍하대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또 하지 않으면 이건 잘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치도 않고 국률이 없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시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심지어 몇 번이나 경고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외식이.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얘기해줘도 나는 라고 하는 내 의를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니?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너도 뭐를 떠나서 국률의 마음이 있나를 바리새인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러니 찾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얼른 찾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오 회당과 근처의 11전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믿음이에요? 단순히 의예요?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의 의를 가지고 계세요. 사랑인데 의를 가지고 계세요. 의 안에 사랑이 있고 최고의 의, 최고의 옳은 것은 긍휼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긍휼이 행한 자들이 심판을 이기고.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죠? 더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를 향해서 누구든지,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그냥
그 죄까지도 다 받아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걸 배우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너 안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마음이에요. 옳은 마음이에요. 옳은 마음이니까 배우라는 거겠죠. 그죠? 옳은 마음. 긍휼의 마음. 제사는 잘 드려. 근데 긍휼은 없어. 그건 안 돼. 박하의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지 말라고 한 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11조도 드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긍휼은 없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구약적인 국민을 얻고 제사만 남아있던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런 국률도 없어. 의도 없어 거기. 눈물도 없어 거기. 그런데 뭐만 있어요? 우상숭배와 뭐만 있어요? 외식만 있고 제사만 남아있어요. 형식.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거 다 패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정형해갖고 오늘날 예배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도대체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얻으면 얼마나 얻어.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이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따라가. 그럼 다 따라가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획기적인 가르침 같아요. 따라간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라도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안 떠나셨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죄성을 회개하고 또 고난의 불을 받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총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갖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가 휴거는 그때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휴거됩니까? 휴거는 부활체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장. 또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요한복음 8장은 음행하여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몇 절이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끌고 왔어요? 선생님을 어떻게 하나 좀 보고 시험하려고. 그죠? 시험하려고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도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에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들이대지만 마귀 같아. 여러분 마귀는 율법을 들이대. 마귀는 율법. 근데 뭐는 없어요 마귀에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잔인한 줄 아세요?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여? 북한에서 어떻게 사람을 생체로 실험을 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이거는 마귀적이어서 그래요. 율법은 들이대는데 국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의 기운이고 지옥의 기운인 거예요. 국률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근데 돌로 치라 명할 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이러고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예수님까지도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이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갖고 빨리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또 그게 자기의 의의 판단으로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
있잖아요. 자기 뭔가 이건 얼마나 우리가 더 양심적이에요. 더 양심이 더 밝은 빛이 의에 비춰서 난 정말 남을 내 몸뚱아리 같이 사랑하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답답해. 하나님의 형상의 머리니.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어쨌든 여자는 그래서 남자에게 사랑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돌을 던져버리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죠.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가버렸습니다. 단순히 이제 살아났구나 없구나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누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입법자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최고의 입법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계신가? 긍휼의.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한마디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전서 4장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 여러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 국률하게 여기. 이건 사랑의 첫 단계. 국률이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 사랑해. 근데 국률이 없어. 피도 눈물도 없어.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그게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다른 얘기고 국률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거잖아요. 절대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건 무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의해서 보이는 어떤 효과물만을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 세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 이거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없어요. 이거 국률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도덕까지도 가능해요? 이건 도대체 뭔 얘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난 너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영혼만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울부짖고. 여러분 울부짖고 기도할 때 내가 처음부터 빵하게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 인간적인 혼의 의로 자기 의지. 뭐 때문에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이렇게 정말 징글하게 징글징글해. 이런 나를 하나님 날 계속.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랑의 과정을 내가 완성했어. 오늘라도 더 왜?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100%가 전부인데 나는 이제 100까지 가야 돼. 내가 이거를 이루려고 그 라인을 이제 바꿔갖고 그래도 사랑해주면서 하다가 내가 50밖에 못 이뤘어. 큰 겁니다. 그걸 기억이 없어.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그 국륜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품고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지. 아직 안 가봤죠. 얼마나 큰 상급이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편애됐다니까. 그래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아까 그런 거예요. 그건 국률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국률하게 여기고 그 존재를 국률하게 여기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장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거기서도 뭡니까? 공유를 자비를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라는 자들이 염소예요. 구제한 자들을 양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라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갖고 어떻게 뺄래야 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되고 옛날에도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돼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국률의 다음으로 돌보 현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법칙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받기 위해서 그것은 온전한 마음의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긍휼하게 여겨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죄를 용서 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엄청 우리는 매일 용서함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